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사도행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or these things was not done in a corner 라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어, 또 똑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도로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어느 한 마리의 조그만 구덩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 나라 전체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거대한 사건이요. 지금은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아는 세상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믿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작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이 말씀에 행하신 일에 우리가 마음의 비중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사실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야다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로 전도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리고 가이사랴의 높은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걸 깨닫고 보고 야다하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는 일에 더욱더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일은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을 나아가서 온 유대 땅에 모두가 다 알도록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방에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져야 되는데, 이 일이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거기에 모인 가이사랴 지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간증의 내용을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모든 회당을 따라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특정할 수 없이 그들을 대적하고 멀리 성곽에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하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당을 따라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특정할 수 없이 그들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이것 안에서, 즉 그 핍박하는 것 안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길을 따라 하루의 중간쯤 가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태양의 찬란함을 넘는 빛이 나를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을 두루 비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지고 나에게 하는 큰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를 향해 뒤꿈치를 찌르니 강팍하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가라사대 주님이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나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네 발 위에 서라. 너에게 보이신 이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너를 증인으로 사환으로 택하였노라. 너에게 보이실 것도 알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로부터 너를 택하여 그리고 너를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다시 이방으로 보내리라. 그들에게 보내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보내는데 어떤 연유로 보내느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눈을 연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눈이 멀었다가 띄어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그런 눈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안을 열어서 흑암에서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즉 죄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죄를 버려두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안에서 기업을 받게 하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요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먼저 다메섹 안에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의 모든 지역과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위로받고 위로에 합당한 일을 만들라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시도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요.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인데요. 위로를 받다, 즉 안식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안식에 합당한 일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른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게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전파함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 시도하였으나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율법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저를 잡아서 죽여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였더니 저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와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들,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바울의 변호를 듣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22절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여기에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말하는 것을 지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우심을 얻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얻는데요. 오늘까지 여기에 서서 작고 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지나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떤 것을 지나냐면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동일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지나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을 넘어서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바울을 도와서 아, 죽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오늘날까지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여기에 서서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나서 다른 말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23절인데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증거한 증거가 바로 이걸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할 것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로 들어올려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들어 올려져서 그 빛을 사람들과 즉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공포한다는 거죠. 선포한다는 거죠.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리라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되리라 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선포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는 자리에 넘겨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증거를 하니까 베이스도가 여긴 베이스도라고 하는 건 베드도라고 그랬네요. 바울이 이것들로 자기를 변호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 그랜마라고 해서 성경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변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로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한 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로 변명을 하며 지금 변호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 그 그랜마인데요. 성경으로 미치게 변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를 변호하니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는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말하면 기독교인들도 그 말을 믿어요. 말로는 믿죠.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야 되고 뭐 젊은 얼굴로 또 어떤 목사님 그죠? 세상에서 제일 젊고 예쁜 모습.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젊고 예뻐도 난 젊었을 때 더 못생겼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부활을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내면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뭘 부활하냐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어떻게 부활하는지 모릅니다. 믿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회의적이고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인데요. 그런데 베스도가 하여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참되고 진실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죠. 말하나이다 하는데요. 그런데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베스도가 하여 그러나 진실과 그리고 진실된 말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다 그게 진실인데, 바울도 진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게 다 진실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베스도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말은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가요. 베스도는 믿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향하기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버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왕께서는 이 일들에 관해서 아심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이런 일에 대하여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모퉁이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고 총독이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왕이요,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 모른다거나 또는 이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겠냐? 당신은 다 알지 않느냐? 이 일은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는 너무 잘 알겠죠. 자기 할아버지 헤롯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고 예수의 사건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고요.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그러므로 바울 보고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를 떠나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 모른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유대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므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니 모른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27절인데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바울이 이제 모두 다 선수를 쳐서 말하죠. 유대인인데 선지자를 믿냐? 그럼 너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아나이다. 근데 유대인이니까 이제 다 미리 덮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미리 선수를 쳐서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고 말을 하는데요. 선지자를 믿으면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그리파도 세상과 짝을 한 인간이고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28절인데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되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는 거죠. 아그리파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바울이 아그리파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많고 적으나 오직 하나가 아닌 모두가 오늘 나에게 듣고 구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데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적으나 많으나 오직 하나가 아닌, 당신 하나가 아닌, 그리고 모두가 나의 오늘 이 말을 듣고 어떤 한 종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이들에게 구속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가진 믿음을 똑같이 갖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바람이고 바울의 바람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바람이 이것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슬에 매인 그 구속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번에 되지 않고 세일에 걸쳐서 되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0절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그들이 일어납니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 그리고 함께 앉았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말하고 그들이 일어납니다. 왕과 총독과 그리고 버니게가 그리고 함께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울의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할 일은 없어요. 종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들어야 할 바울의 변호를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튼 더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더 들으면 종교적인 문제가 직면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 그리고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아그리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듣는 것은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바울의 문제를 종교적 문제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1절인데요. 물러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말하되 이 사람이 구속이나 사형을 당해야 할 합당한 이 한인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물러가서 서로에게 말하되 아무것도 죽기에 합당한 것은 없고 또 구속하기에 합당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구속에 합당한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형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물러가서 서로에게 말하네. 죽기에 합당한 것은 없고 구속에 합당한 것도 없다. 이거 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건만 저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도 오늘 우리들은 들리고 그 믿음이 그 위에 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2절인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놓을 수 있었다고 하니라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놓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가이사를 부르지 않았으면, 즉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놓을 수 있었을 뻔했다라는 말인데요. 유대인의 왕도 로마의 총독도 거기에 모였던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죽을 만한 그리고 구속을 당할 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유독 바울이 도무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자라고 하고 고소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풀려지면 유대인들이 암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디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가 다 아는 사실이며 오늘날에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누구이며 왜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왜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는 왜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사실로 아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즉 역사적인 한 가지 사실, 신화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다라고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셔야 하는 데에는 너무나 깊고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진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같이 진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아브라함 품에 가 있게 되고요. 부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다가 음부에 가서 진리를 직면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진리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요? 후서에서도 얘기했죠. 보이는 것으로 믿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바라본다는 얘기인데요. 보이는 것, 땅의 것만을 보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영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죠.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천년 동안 잃어버리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의 군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여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원하여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산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베냐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의 천부장들과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간단하게나마 주님을 만난 다메섹에서의 일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증거한 부활에 관한 증거들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하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저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배척하였어도 그 후에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없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세월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길게 많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요, 아직도 돌아올 자가 많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